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 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은 풍성한 은혜가 세상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 듯한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도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제 12살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딸은 자신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삶의 의미가 그 딸이 아니었을까요? 그 어린 딸이 이제 병들어 죽어갑니다.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마 당시 용하다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불러 모아서 딸을 진찰하고 치료하도록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회당장은 사회적 지위도 말해주지만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가졌음을 의미하는 직책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회당은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지요, 정신적 버歅목을 감당했던 기관이고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회당의 리더를 맡은 야이로는 분명 그 사회의 유력 인사고 정치력과 경제력, 사회적 명망을 갖춘 헤비 인플루언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자존심도 무척 셌겠지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딸을 낫게 해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많이 가진 것들이 그 자신을 더욱 허망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다 가졌지만 딸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리에서 유명한 떠돌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다 내어쫓고 하여간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더라.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식이 야이로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마을에서 이곳 가버나움으로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따진다면
어불성설이겠지만 죽어가는 딸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게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라는 유랑 전도자를 야이로는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선생님, 집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측은히 여긴 예수님은 야이로의 뒤를 따라갑니다.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며칠만 아파도 삶에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가 짜증나고 싫어지는데 12년을 그렇게 아파왔습니다.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몰래 가서 그 옷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혹 낫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뒤로 돌아가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생기가 돌고 개운해짐이 느껴집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혈루가 멈췄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구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인파 중에 밀고 밀치다가 다 쓸 수도 있겠지요.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내가 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함을 깨닫고 고침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 사색이 되어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딸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었던 소녀가 깨어납니다. 먹을 것을 조금 가져다 주세요. 12살 소녀와 12년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친 기사입니다. 12, 12에는 숫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12살 소녀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완전에 다가만 가기만 했었더라도 그들은 좋았을 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들은 단절되어 있고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함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결함은 곧 완전함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완전함, 온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치유를 외적인 병의 나음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도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인식, 정서적 안정, 고립과 불통으로 멀어졌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단절되었던 기간만큼 벌어진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겠지요. 진정한 치유는 이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치유의 놀라운 점은 단지 질병의 치유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살펴보면 그 기사, 그 이적에는 반드시 인격적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유를 해도 되지만, 그냥 치유를 선포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그 환자 하나하나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인격적 교제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돈벌이나 인기의 도구로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자 당사자이든 혹은 보호자이든 친구이든 그들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병의 치유를 넘어서 인격과 정서, 사회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일반 의사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모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픈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 합격을 위해,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성공을 위해, 경제적 부를 위해, 사회적 명성을 위해, 그리고 인기나 권력을 갖기 위해 이용하고픈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좋다, 다 좋다. 하지만 먼저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자. 그리고 그런 너희들의 요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까지 나와 함께 이르러 가자. 예수님의 치유가 특별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돌팔이 의사나 야매꾼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이번 주 한 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내 병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믿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오늘 하루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세요. 샬롬.